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 자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과 또 사명 또 갖고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의 예비 중직자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하는 그런 우리 주역들로 또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청년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모의 기도는요 그 청년들을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고 왔습니다. 또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 한 명의 렘넌트가 자라나서 다윗같이 요셉과 같이 되어준다라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한 명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나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곳곳에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하라고 부름받은 택한 절대망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BC 한 586년경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남자들은 죽거나 전 세계로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비극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런 불신앙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회의감이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고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냐?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 잊은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외된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방 나라 그 신들은 와서 막 정복하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 이 질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사야 41장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 말은 이미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 헛된 우상, 세상 의지하지 마라는 말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보라, 그들은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 공허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거 붙잡지 말고 내가 보내줄 구원자, 오늘 그 구원자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오늘 지난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특히 9절까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1절에 내가 붙드는 중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보라라는 말이 사실은 앞에 접두사로 나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보라 내가 택한 사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절의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기쁜 거예요. 벅찬 거예요. 이 말에 오늘 기뻐하는 자, 하나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오늘 쓰셨는데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떨 때 쓰였냐면요. 이 말이 기뻐하다. 이 말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런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번제 어린 양 흠없는 깨끗한 흠없는 양을 제사장한테 데려가면은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흠없는 어린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는 그 앞에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목을 치고 죽입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내장을 다 끌어내서 태웁니다. 그리고 다리, 머리 모든 것 다 각을 떼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하다 그것을 기뻐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깨끗한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의 표현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온갖 지금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로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와 사단, 이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 의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 택한 가장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래서 범죄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 나십니까? 내가 이런 속에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 봐보세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고요. 잘못도 없는데 그 자녀들에게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오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들 조상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 많이 지내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가문 한번 봐보세요. 희한하게 그 가정 자녀들이요. 정신의 문제 와 있고요.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요. 그리고 어느 예기치 않는 순간에 사건이 나가지고 죽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우상과 이 흑암에 잡혀있는 그 가문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고 택한 인간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싶은데, 건져내야 되겠는데 누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그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 일을 행하겠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간 거예요. 가겠다 한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을 오늘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붙드는 종. 보라,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백성. 택한 자. 이 마음이 오늘 1절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 죄가 없으신 흠없는 그분. 깨끗한 그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옛날에는요 흠없는 양도요,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는 양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계속 드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또 떠올랐다 그럼 또 가야 돼요. 다음 날 또 무슨 죄가 또 떠올랐다 그럼 흠없는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제사 드려야 돼요.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오신 너무 기쁜 겁니다. 이런 기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흡족해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번 한 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도 보면 유기와 선택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선택과 유기. 여러분 유기견 있죠? 유기견.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원하는 일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함께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은 잘하시는데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누리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있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나는 안 도와주시는 막 그래가지고 뭐죠? 그냥 놔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늘 원망, 불평, 낙심,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왜 그러죠? 내가 택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해방된 줄 알아요. 착각이죠. 우리 이런 신앙인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딱 와보세요. 낙심하죠. 그 낙심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방시키고 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 속에서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로 살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는 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명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관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관계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예요? 세상 의지, 사람 의지, 우상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 이길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을 빼앗을 줄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난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막힌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80세 노인 모세가 자기의 몸을 지탱하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출애굽기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다라고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의 연약함도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그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뭐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삼갈의 사사가 예후 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뭘로 600명을 죽여요? 소모는 막대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덩치 큰 소를 몰아봤기 때문에요. 그 작은 스틱입니다. 작은 막대기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막 침공해오는 블레셋을 600명을 죽인 거예요. 뭐 소만한 막대기가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요. 그냥 광야에는요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이 흔합니다. 왜? 짐승에 잡혀서 죽으면 그냥 광야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맡기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뭐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신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도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었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그냥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들에게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숨을 쉬는 자예요. 숨을 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주신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지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가 가면은 떠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여러분 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고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 속에 여러분이 거하세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받아야 돼요. 자꾸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누군가에게 막 이걸 하려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은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메말라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살리는 말씀입니까? 그건 죽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요 향기 나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게 왜요? 그게 오늘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향기 나는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장로님 중직자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너무 풍겨져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번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그럼 다 살아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안에서 정말 내가 말로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면 그냥 3, 3, 5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러지 말고 한쪽에 딱 모여서 말씀 포럼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주 주신 은혜, 오늘 주신 말씀, 그걸 포럼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교회 앞에서 나타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절부터 9절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2절 같은 데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착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환경, 사건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해요. 심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 사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더해서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며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부여 지역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상이, 흑암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현장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직 복음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이 지역 살리는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에 왔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를 세우는 지체예요. 지체.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다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해야 돼요. 여러분 돕고 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별로 안 떠오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근데 연약한 분들은 많이 떠올라요. 솔직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에 연약한 우리 청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저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생명의 곧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에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 이루셨는데 낙심할 게 뭡니까? 오늘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한순간도 낙심이나 근심이나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염려, 낙심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대요. 365. 1년이 365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졌다, 다 끝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보면요, 환난장입니다. 환난장. 그러면서도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7번 만나고 8번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를 한 번 더 해줘요. 위로를 여러분들이 7번 환난 당하면 8번 위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8번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는 9번 위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담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우리 정장로님이 아까 와서 어제 금요일 날 뜨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수련회 갔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아마 금요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은혜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회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나오시고요.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기도의 불을 막 여러분들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세요. 7절에도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감으며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오늘 9절에도 보면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예요. 여호와. 오늘 표현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 속에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냐. 찬양해라. 그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그 70년 포로송에서 건져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이는, 여러분이 찬송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된대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찬송인들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우물우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찬송은요, 여러분의 귀가 들리도록요 크게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름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래요.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찬송을 제사로 표현했어요. 제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찬송장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150편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되냐가 나와요. 그게 시편 150편 2절에 나와요. 왜 찬양해야 돼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를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면서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막 기타 치지 못하게 하고 드럼 못 치게 하고 이랬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찬양할 때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데 찬양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게 시편 150편 6절에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아까 호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 그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호흡하는 자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는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 찬양해라. 이게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할렐루 하면요, 야 하면 돼.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 가서도 여러분 남는 게 뭐라고요?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막 저 원방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이 다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그러면서 누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군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셔요. 승리케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 앞에 있는 홍해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다 싸우셔서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오늘 그런 표현이 있죠. 여자가 해산하는 듯이 여러분 해산하는 여자가 얼마나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낙심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나? 이럴 때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해산하는 여자처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탄식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15절로 17절에는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구원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그게 오늘 18절부터 그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눈먼 자로 사냐? 왜 이렇게 귀머거리로 사냐? 이런 소리를 못 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나의 소리를 왜 못 듣냐? 못 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한 절만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실천하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 영적인 농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협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옆에 막 불이 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대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뎌졌으면 심령이 무뎌졌으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 후대가 죽어가는데 마음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21장 25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각각의 소견대로 행했더래요.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왜 그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한테 왜 당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하심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현장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고 잠잠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